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마지막에 무엇을 말했느냐?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삶을 노래하자. 두 주에 걸쳐서는 앞에도 22장에도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를 부르자 그런 제목으로 두 주에 걸쳐서 했고 오늘은 삶을 노래하자. 다윗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세워졌다 그러면 나는 왕이구나 그걸 인식했다는 것인데, 근데 그걸 노래로 했다는 거예요. 노래. 그것은 내가 왕이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왕이니까 나를 높이 세운 자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노래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다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려야 될 복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노래를 잘했을 수도 있는데,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항상 찬양하고 노래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지요? 아기스 왕에게로 갔었죠. 그때 갔을 때 거기서 미친 채 하고 도망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감동하니까 그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을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움받은 자기가 공의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니까 자기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아침에 해가 막 쫙 비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엔 또 뭐와 같으냐? 그러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말미암아 움이 돋는 새 풀 같다. 그래서 비가 온 후에 움이 돋는데 그 움이 돋는 그 막 팥팥하게 돋는 그런 풀처럼 그렇게 소망의 빛이 막 충만한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자기 인생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자기의 삶 속에 주어지는 형통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그 누가 막아도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 이런 고백이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그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만약에 이제 그거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다 불살라져. 가시나무처럼 불살라지는, 사람도 가까이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다윗의 생애는 얼마나 복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윗의 그 함께 했던 군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셋 사람 아다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얼마나 이제 힘 있는 군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힘 있는 용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윗에게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용감한가?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거기에 도착해서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속한 군인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기를 얻어서 적군을 향하여 막 나아가요. 그 얘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용감하게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서 싸웠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왕 앞서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렇게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박고임 사모님이 아멘 해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화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혼자 싸워서 이기고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다 노략하는 것밖에 안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주신 분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30두문족 세 사람이 곡식 벌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견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견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신하를 생각하고 신하는 다윗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서로 생각하느냐?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도 얼마나 유대 관계가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충성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숨으로 하나가 되는 일, 충성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또 수르야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이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있었고 그 다음 용사도 있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의 아들 둘을 죽였고 그의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얼마나 그들이 용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창이나 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가지 않고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아 그를 죽이는 거예요. 무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이들이 힘이 있고 용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적군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시대 대장이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 대장을 세워놨다고 시대 대장이 다윗을 지키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요압 아들 아사라는 30명 중에 하나여 또 베들레헴 도드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세 사람 무분네와 아후아 사람 살몬과 느드바 사람 마하레와 느드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니베의 아들 익대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기하스 시냇가에 사는 힉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몬과 바읍 사람 아스마헷과 사할본 사람 엘리아마와 야센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할의 아들 아이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합스베와 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두벨의 아들 엘리함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담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락과 스루야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헤르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는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여기 기록해 놨는데 39절에 헷 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우리아가 나오는데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헷 사람이래. 헷 사람. 이 헷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의 땅 7 족속 중에 헷 족속이라고 있죠. 거기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지배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사람들 안에 속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복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속하여서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때에도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때도 그걸 알 수 있죠. 사사기 때도. 그렇죠? 사사기 때 뭐 어떻게 나오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어디 있어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존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지금 사무엘하 23장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두 가지를 크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놓고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귀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놀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은 뭐냐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그에게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애 속에서 하신 일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용감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나를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용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제가 예를 들었죠?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었는데 다윗이 적군을 이기니까 이스라엘이 용기를 냈고 블레셋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분명히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를 내서 싸우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과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용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언제냐? 그럼 지금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5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